저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제목이 이 12돌의 기념비인데 돌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 돌이 무슨 의미인지 알 테니까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돌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도대체 뭔 돌인가 생각이 할 텐데 저희 함께 이제 보시면 이 돌이구나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이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이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 요단강을 드디어 도하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3장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봤던 거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다 보니까 이 자료도 찾아보고 저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거는 내가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3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곡식을 거둘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시기가 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나누는데 요단강이 건기 때는 이 깊이가 1m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깊은 곳만. 그러니까 거의 맨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한 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딱 시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할 수 없게. 우리가 건기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끔 딱 우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곡식 거둘 때 이때가 우기라고 해요. 우기 때는 이 깊이를 보니까 3m에서 4m의 깊이이고 건너야 하는 그 길이는 1.6km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우기 때 이 강물이 막 요동치고 막 쓸려 내려가고 막 이러는 시기일 텐데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친 물결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 3일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생각하는 시간은 꼭 이 요단강의 우기처럼 거친 물결일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룰루랄라 하느라고. 근데 이렇게 거친 물결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아무 수가 보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멍하니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거친 물결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고 두려움 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제 건너게 하시는데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어떻게 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자. 근데 여기에 3장 8절에 들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들어가나 보다. 그런데 영어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 and stand in the river. 그러면 안에 들어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라. 그러면 언약궤를 맨 이들이 들어가서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인원이 다 도하가 끝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대략 몇 명이라고 했죠? 200만 명.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이 수많은 이들이 200만 명이 여기를 도하하는 거예요. 아까 몇 킬로였어요? 1.5킬로. 그러면 대략
신학자들이 생각했을 통계 내는 거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일 거다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냥 건너는 사람들이야 마른 땅이니 쉽죠. 여기서 생고생하는 사람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겠죠. 예. 이들이 지금 멈춰 서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들고 받쳐 들고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버티고 서 있어 줘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언약궤를 신약의 예표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언약궤를 맨다는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메고 버티는 거예요. 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맬 수 있었던 이 십자가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제사장만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아니죠. 누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면서, 왜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후들후들 떨리겠죠. 다리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땀이 비 오듯 내릴 것이고. 그러나 뭘 보는 거예요? 도와하는 인원들을 보는 거겠죠. 건너가는 이들의 생명으로 가는 이들을 보며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간이 있었어야 했듯이 십자가는 반드시 버텨야 되는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띡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버티게 하시는,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 도대체? 왜냐면 버티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버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물이 멈췄어요.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쪽은 물이 막혀서 마치 댐을 막은 것처럼 멈춰 있는 상태이고, 이 아랫물은 이게 멈춰 있어 이렇게 같이 홍해처럼 약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밑에 물은 밑으로 빠져서 흘러서 사이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홍해와 굉장히 다른 모습의 연출인 거예요. 홍해는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쪽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건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세요. 지금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돌을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곳에다가 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돌을, 또 다른 돌들을 12개를 가져가서 그들이 건너간 곳 길갈에 거기에다가 또 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세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데 좀 찾아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이게 그때 그 요단 강물 안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이 이것일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확실치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일까, 유적지를 보면 비슷한 돌들이 세워진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더 동글동글하다면 이렇게 차곡차곡 올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모습대로 그들이 그 요단 강 안에 세웠고, 그리고 길갈에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사장들이 섰던 그 강바닥에 이걸 세우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3, 4m의 큰 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멜 정도의 돌이에요. 그죠? 어깨에 멜 정도의 돌 크기예요. 그러면 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 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돌들을 왜 세우라 하셨고, 그리고 그닥 멋진 돌도 아닌데 또 거기에 강가에 있는 돌들을 왜 굳이 길가까지 가져가서 12돌을 거기다 놓고 기념하라 하셨을까? 칼빈의 해석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칼빈이 해석을 했냐면,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때, 거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었지. 우리를 도와시키셨지. 너무나 멋진 은혜의 순간이었지.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었지.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2돌의 의미가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여기서가 정말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면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광야 때도 아니었고요. 홍해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 오늘에 뭐가 다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 때와 뭐가 다르지? 왜 요단강 때 이때부터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이때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걸까?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차피 여기다 올리면 안 보여서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홍해와 지금 요단강의 비교를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주보 꺼내셔서 보시면 지금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홍해 사건은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의 사건은 물이 끊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걸 의미할까?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여기에 보면 바다가 갈라짐에 물이 벽이 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요단강 사건 여호수아 16절에는 물이 그쳐서 쌓이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더라. 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갈라짐과 끊어짐의 차이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자,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아, 홍해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하신 것을 그들이 그냥 구원을 받음으로 건너가신 것이고요. 이 요단강은요, 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의지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옛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기억하라,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졌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홍해 때와 다르게 무엇을 기억해야 돼?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이들로 알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날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게 된 이 날부터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승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가 오려면 먼저 뭐가 오겠어요? 죽음.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들어가면 바로 싸워야 돼요. 매번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 이때 우리가 십자가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은 이제 매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될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이 기억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특별한 뭔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우리 신목사님 막 엄청난 사건들 많잖아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막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거 너무 부럽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러시는데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버티고 서 있는 그 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 이렇게 하셨었지. 내가 가장 아프고 어려울 때 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간신히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십자가를 버티고 있을 때 끝까지 버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도하한 거, 건너간 거에 나 그때 살려주셨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셨지.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알게 됐었지. 그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또 그 돌을 가져서 매번 보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간 돌이 아름다운 돌이었겠어요? 그냥 강바닥에서 주운 돌이에요. 아름다운 돌이었으면 또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에 기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사신 세월이면 십자가가 없겠어요.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지. 나와 동행하셨었지. 버티게 하셨지. 은혜 주셔서 내가 그때 버틸 수 있었지. 다리 부들부들 떨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때가 잘은 못하지만 버티게 해주셨었던 거구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건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그죠? 요단강은 홍해에 비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더 의미가 있는 건 이 십자가 언약궤가 그들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엔 제사장님, 지금은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함께 이룬 동행의 십자가 동행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이제 너희가 알고 너희가 이제 지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을 아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매번 승리가 있을 것이 너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기억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뭔가 노력 없이 그냥 꺼내줄게. 너희 이제 내 백성이야. 한다면 이제 요단강의 사건은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은 이제 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몰라요. 네, 마치 요단강에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들처럼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근데 훈련된 장성한 자는 그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거기서 든든히 버티고 있어주는 자들, 장성한 자들. 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기 원했냐면 그냥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와,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너희가 이제 전달해라. 알게 하라. 이건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요, 너무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사실 저희는 계속 옛것에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가져다가 세우게 하시고 또 가져다가 옆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잊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룰루랄라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 자꾸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을 치죠. 그 도망치는 중에 그의 마음에 우선 훔치기는 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자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돌 하나가 있어서 그 돌 하나 베고 떨며 두려움에 그 죄책감에 눌림에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뭘 보게 돼요? 꿈에서 사다리가 보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깨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고 배웠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름을 부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돌이 거기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라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고통의 그곳이 어떻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고 가장 낮고 외로워서 정말 무너질 것 같던 그 순간이 다시 세워주신 장소이고 실패와 후회, 두려움에 가득한 그곳이 이제는 내가 살아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기 돌을 세운 거예요. 기념이 되는 거죠. 그가 거기에서 돌을 세웠던 그 돌, 아무것도 아닌 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할 곳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라. 그가 고백했던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그와 했고 그가 깨달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기념비가 될 만한 이 돌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큰 기적, 역사, 뭔가 나에게 많이 주신 것, 풍성한 뭐 축복, 뭐 잘 되는 환경, 자녀의 축복, 뭐 이런 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낮을 때, 정말 없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키워주셨고 성장시켜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곳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저 그 돌 있어요. 기념할 수 있는 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얘기를 했대요.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디 글귀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어두운 그 하늘에, 캄캄한 하늘에 별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해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캄캄한 진짜 새까만 하늘 속에 있을 때 정말 별이 반짝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왜냐면 진짜 그 광야에 야곱이 혼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앞에 보고 있는 상황이신지,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신 건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기억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될 만한 고난의 순간이고, 그 고난의 순간이 여러분이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십자가의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고, 그걸 보면서 매 순간 그랬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돌들? 십자가야. 십자가. 이 고난이 십자가였고, 나는 하나님과 그 고난 속에서 버티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볼 때마다, 그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건너는 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건너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제사장의 역할. 네. 버티고, 십자가를 버티고, 내가 버텨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걸 보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